반갑습니다. 오늘 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낯선 분들이 앉아 계신 번호표대로 앉으니까 또 이렇게도 앉아보네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하루속 기분 좋겠건만은 또 이렇게 인원수를 제한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넉넉하고 푸근하게 풀어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매주일마다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최영규 장로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대신 인사를 해달라고 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혹 위로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서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제는 우리 김병길 집사님 가정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전 마음은 장례식장에도 가야 하고 참 가 있고 결혼식장에도 가 있었는데 함께 하지 못한 게 못내 많이 섭섭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대신 인사 전해달라고 김 집사님 또 김 권사님 부탁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밥상 공동체 대신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것도 이렇게 드리겠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꼭 챙겨서 고맙게 챙겨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이라서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또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고 학교와 관계된 일이라서 어떻게 좀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염치 없기도 하고 또 큰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러나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서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 숫자는 관심이 없고 혹 우리 중직자들 중에 참석할 수 있다면 함께 하는 자리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참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화사하고 청명하건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주변 여건들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복된 주일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무력한 저희들 때마다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만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한 주의 백성들과 마음으로는 이곳에, 몸은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강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키시며 막혀진 삶의 문제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주의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말씀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흩어져 있는 모든 강변 사람들과 생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일이다. 그렇게 별칭을 가지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데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내가 성전인데 나를 왜 이렇게 더럽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왜 그분은 성전으로 오신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묵상의 소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살펴볼 것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모습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올라가셨다. 공동체 속으로 주님은 함께 가셨는데,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하죠. 주일날은 교회에 오는 것을 성전에 올라간다, 예배드리러 올라간다, 이 구약적인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올라가는 표현, 하나님께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될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라오는 과정이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 주일날은 올라오는 날이다. 뭐하러? 예배드리러.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일상을 살면서도 주일날은 하나님 공동체 속으로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어진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7절로 가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그렇게 공동체 속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주님이 생각하고 올라가셨던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매매하고 환전하고 참 엉망진창의 모습이 이렇게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번역가는 여기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지금 성전 안에 이 상황을 쇼핑몰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쇼핑센터로 번역한 번역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 해야 될 본질은 없어지고 뭐 이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로 이 성전이 들끓고 있더라. 쇼핑몰이 되어 있더라.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본래의 성전의 모습, 기능으로 이제 돌려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 교회 안에 이 장사하는 이런 모습, 이 장사라는 것은 이익권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익을 남기는 곳입니다. 돈이 오고 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오늘 현대교회는 어떨까? 한번 풍경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여기서는 우리 다른 의미를 가지면 안 되지요. 어쩌다가 우리가 함께하는 행사 같은 것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 교회의 본질은 물질이 소통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물질과 관계된 행위들을 많이 해요. 하물며 예배조차도 물질을 흥정하는 예배 행위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단순히 예배로 끝나지 않고 헌금을 얼마나 해야 뭔가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 무엇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왜 드립니까? 무슨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헌금이 아니지요. 그것은 거래입니다. 장사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물질 이야기를 할 때는 자원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오른손 왼손 서로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해라. 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우리 헌금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목적 헌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 건축을 하면 건축 헌금을 위한 부흥회를 하고 뭐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헌금을 얻기 위해서 작정식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직분을 얻고자 하고 헌금을 하고 하면서 더 많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이 거래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뭐 여기 써 있는 목사는 적절하게 교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헌금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뭐 헌금뿐만 아니고 오늘 이 교회가 보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아니라 그분을 앞세워 놓고 뭔가 이익을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큰 교회는 부목사인데 참 순수했던 교회인데 어느 날부터 그 교회가 운영하는 서점에 가보니까 전부 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집, CD 꽉 이래가 그걸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서점에서. 보통 서점에서는 다양한 책들을 구비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식을 쌓도록 하는 그게 교회 서점의 운영인데 거기서 담임 목사 지가 지책 팔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 참 이 교회에 시설들이 오늘날 또 복지 시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교회를 바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로 바른 것이 아니라 뭔가 주고받기 이익권 챙기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고 좀 과격한 액션을 주님이 막 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가도록 그게 개혁하는 사람, 개혁주의예요. 저쪽에 구교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개혁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안에는 이게 완전히 그래. 여러분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좀 알아야 된다. 꼭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상황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큰 사역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항상 좀 눈을 뜨고 교회를 좀 보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 보면 본문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네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뭐냐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사람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솔솔하게 재미를 보는데 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네 뭐냐 도대체?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서 이 난리를 치느냐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득권이라는 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대체적으로 기득권을 그걸 자신대로 몰라요. 그런데 이 은연중에 심리 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다. 나는 이 교회 몇 년째 됐다.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개척 멤버라는 거, 설립 멤버라는 거, 이게 굉장히 뭔가 이 완장이 돼 있어요. 완장이. 또 우리는 초대 장로 집안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이만큼 했다. 이제 목사들은 세습을 하는 거죠. 그거 이제 자식들에게 지가 개척해서 크게 하면 자식들 사귀들에게 이제 세습을 시켜줘요. 네가 해라. 이게 잘 포기가 안 돼. 왜? 거기는 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가난한데 작은 데 가서 거짓 좀 하면 좋겠어. 상가교회 같은 데 가서 여기 내가 했으면 니도 여 해라 마 이러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목사는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 한 번 붙들은 이익이 생기는 이 줄은 한 번 붙들면 참 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거 누가 쳐내지를 못해요. 저게 아닌데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왜? 끊으려고 덤비면 그냥 일어나니까. 공격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편을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가 뭐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이제 19절에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째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물인데 니까 짓기 뭔데 도대체 3일 만에 짓겠다는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심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흘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성전을 흘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흐르다는 것은 수동형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허물을 파괴되는 거예요. 자신이 파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 이 우리 예수님은 흘리신다.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이 흘리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허물어버리지, 죽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고통과 피로 얼룩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허물어짐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허물어지신 예수님. 내가 허물어져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허물어지셨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으로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허물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허물어지기,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는 나가서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라. 그렇게 하면서 파송했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얻어먹고 가두면 갇히고 먹을 거 없으면 굶주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기는 더 이상 허물어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목적 그대로 주님이 허물어지신 것처럼 허물어져야 돼.
우리 예수님이 설교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허물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위해서 허물어지셨고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허물어져야 될.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허물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자주 강조하지만은 지금 우리 허물어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갑옷을 입고 콘크리트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어. 싸워야 돼. 뭉쳐라. 이게 이제 교회 변질로 가는 거예요. 성전은 그것이 아닌데, 성전은 허물어지는데, 성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하나님이 임재 장소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전이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들은 뭐 하는 게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허물어지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싸웁니까? 왜 법정투쟁을 합니까? 왜 험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합니까?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허물어지라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허물어질 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허물어지면 자존심 상하게 못 살아. 허물어질 수 없다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뭉치자. 성전은 허물어져야만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허물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수보를 당하는 것. 이기려고 하지 말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허물어지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저 바닥을 보라 하잖아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거기에 주님은 멈췄어요. 허물어질 대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허물어져 버렸어요. 무덤까지 허물어졌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불쌍한 신앙인의 모습은 뭘까요? 바닥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 주먹 두 주먹 불 건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두 주먹 불 건지고 창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래 살면 안 돼요. 주님도 성전으로 오셔서 허물어졌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가슴에 품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허물어지는 삶으로 끝나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19절 20절에 보면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가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허무는 것은 너희가 허물고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일어난다. 내 스스로 일어난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허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을까? 허물어져야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허물어져야 다시 일으키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강조를 허물고 일어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까? 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은 이것이다라고 당신이 나타나신 것일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흘리시고 일어나시고 이것밖에 없다. 주변에 이 장사 이거는 의미 없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진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장사해서 돈을 모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여기고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뭐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연줄 만들어가지고 이익 챙기고 뭐 손해봤다는 자존심상 이런 거 하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몰아냈던 사람들, 그 부류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왜곡된 부분이 참 많아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여기에서 뭔가 이익을, 사심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바로 주님에게 쫓겨난 이 장사하는 이 부류들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 건강도 허물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하던 일들이 잘못돼서 경제적으로 허물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사는 것이 힘들고 아프고 또 때로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하는 이런 거 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상의 허물어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만 끝이 나면 얼마나 참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전으로 오셔서 내가 일어났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흘리지 않기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흘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분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 땅에서 흘리고 하다가 마지막 일어날 때 그때는 저 천상 성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흘림도 부활도 없는 완전한 채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온전한 완전한 성전 속에서 장막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파괴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습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몸,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관리를 그래서 해야 돼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성전 안에 복잡하고 막 이런 거 넣는 거 싫어하셔서 다 쫓아내잖아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 딱 모시고 임재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만 채워지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잡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것과 저것과 장깨 부리고 갈등 생기고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쫓아내야 될 것이 있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뜻해야 돼요. 밝아야 된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이 마음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면 예수 믿는 행복이 없어요. 그 장사치 않은 그 성전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아수라장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삶을 단순화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뭐 문제가 생기면 자꾸 꼬리를 물고 늘어가지 말고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그 상황만 보고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코 주님은 우리에게 발급의 길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 풀어보려고 장깨를 부리고 자꾸 이러다 보면 나중에 주님은 주님 방법은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가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입에 불평불만 달고 살잖아요. 그 불평불만 불만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마음이 어수선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주님으로 채우고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에 대한 이해, 네가 무슨 말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런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가 2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는 이 상황 지금은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구나. 그래서 보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늦은 감이지. 늦게 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좀 늦게 깨달을 때 있어요. 이 천재지변으로도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건강 악화로 또 깨닫게도 하시고 또 물질적인 문제로 깨닫게는 하시는데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분주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잘 못 깨달아요. 그때는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쳐도 잘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제자들도 늦게 깨달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깨달음은 재해를 통해서도 깨닫고 건강을 통해서도 깨닫고 이래 하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깨달음은 바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이게 주님이 하라는 것이구나,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고집스럽게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고집스럽게. 그래서 실컷 지난 다음에 그때 그 말씀이 그랬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은 이것이 굳어져 버리면 멀어지는 거죠. 이 제자들은 그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도들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위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위해서 이제 허물어지는 헌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허물어지는 삶을 좀 일상화합시다. 좀 주님의 사람답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마땅히 최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삭막하고 어수선한 한 주간의 생활 또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밤 같던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거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믿음만 받으시고 이들의 손길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마음으로 먼저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온라인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정성을 표현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그 손길들까지도 큰 은혜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기에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늘 챙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